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는 방법, 오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며 살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은 결국 다 죽으니까 그 죽음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어떤 순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겪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은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사건이고 그것은 또 나에게도 찾아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저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올 텐데 나는 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다 어떻게 끝나야 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행복한 마지막, 행복한 끝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은 자의
삶을 죽은 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쭉 돌아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는가?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당집에 가서 그냥 문상하고 부조하고 그냥 위로하고 밥 한 끼 먹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내면 뭐 그럴 거면 전집집에 가죠. 뭐하러 초당집에 갑니까? 나도 죽는구나. 단순히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다음 단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죠? 네. 항상 시작보다 끝이 나아야 돼요. 항상. 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끝을 시작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입학할 때, 입사할 때, 우리가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성도 들이고 거기에 마음도 많이 쏟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좋은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성도 들여요. 근데 그에 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정성을 더 많이 들이세요? 저녁에 더 정성을 많이 들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 아침이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기대가 되고 아침이 더 힘이 있고 아침이 더 소망이 있고 아침이 더 활기차고 그렇죠. 대부분 저녁은 아침에 비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활기차야 되고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생보다 죽음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좋게 생각하지 출생을 막 환호하죠. 출생은 환호하죠. 근데 죽음은 환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죽음을 환호할 수 있어야 돼요. 환호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가장 박수 받을 수 있는 순간 그게 죽음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야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들을 나는 내 장례는 슬프게 하지 마라. 내 장례는 노래 틀어놓고 할렐루야 틀어놓고 울지 말고 뭐 그렇게 장례식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장례식을 물론 그렇게 장례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미리 생전에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드러나라 잔치해라 울지 마라 그렇게 장례식을 아주 밝게 검은 옷 입지 말고 밝게 입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초점이 장례식을 잔치 치절은 그렇게 밝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짜로 내 인생의 마지막은요 진짜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그게 곧 딱 장례식이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가 우리는 아침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저녁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오늘 저녁을 향하여 가고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계속 행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마지막에 행복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예, 행복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고 어두워지고 부슬부슬 비 내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마지막 그 딱 장례식이 딱 잔치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을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년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일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대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마음도 먹고 거기에 힘을 많이 이렇게 들이는데 용도사미처럼 끝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사성어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시작도 끝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해피엔딩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첫 만남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마지막 만남은 항상 매듭이 있어요. 매듭. 그죠? 내가 오늘 누구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 헤어지면 그 만남에 매듭이 생기는 거잖아요. 입학했고 졸업하면 또 만남에 매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입사하고 퇴사하면 또 만남의 매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마지막 매듭, 그 만남의 매듭이 해피엔딩이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즐겁고 친절하고 잘해주다가 딱 마지막은 사이가 안 좋게 이렇게 헤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첫 인상으로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언제를 기억하느냐? 마지막을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도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고 웃는 일도 있지만 또 우는 일도 있고 우리 모든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만남이 뭐 좋게만 하고 웃기만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만남 해피엔딩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그 순간들은 계속 결국 계속 해피엔딩으로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죠. 그죠? 나이가 들면 돈도 늙어요. 그죠? 다 약해져요. 머리도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요. 다 약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그게 뭐냐면 그게 시간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시간이 달라집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도 10살은 24시간이고 100살은 24분인가요? 하루가? 그렇지 않죠?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해피엔딩이 되려면 시간이 더 알차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알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즉 인생이 늙어갈수록
시간도 들고 가요. 시간도 들고 가요. 그러면 해피엔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피엔딩. 시간은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훨씬 더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시간이 훨씬 더 강력해야 돼요.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계속 내 인생의 시간은 무르익어 갈수록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찬란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마지막 내가 근데 사실은 힘도 없으니까 뭔가를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도 없잖아요. 일도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뭐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이 아니에요. 그 제가 생각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게 뭘까? 시간이 갈수록 가장 위대한 삶이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해피엔딩일까? 그리고 내 시간이 어떻게 살아갈수록 계속 그 시간이 계속 아름답게 될까? 그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내가 할수록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찬란한 삶이에요.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 이판사판이라는 말 아시죠? 이판사판. 그죠? 요즘 뭐 이판사판, 공사판 뭐 이렇게 사는데 이판사판. 이게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 불교에는 두 종류의 스님들이 계세요. 이판, 사판, 이판승, 사판승이라고 부르죠. 사판승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시는 스님들이 사판승이에요. 이판승은 산속에서 수도하는 승을 이판승이라고 불러요. 천주교에도 그게 있어요. 명칭은 그게 아닌데 천주교에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목양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이 천주교에서 나오시는 그런 스님들은 불교의 그 사판승과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신부들이 있죠.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거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돌아다니는 스님들은 다 사판승들. 산속에 있는 스님들은 뭐 해상에 안 내려오니까 못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천주교 캐톨릭 신부님들은 다 불교로 얘기하면 사판승과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개신교만 이게 없어요. 개신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개신교 수도는 없어요.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건요. 이렇게 들면 지금 어느 광야, 어느 산, 어느 깊은 골짜기 수도원에서 인류를 위하여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의 재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가 세상을 조작하고 말판에 말을 옮기듯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의 말판을 움직이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저는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그리고 가장 세상을 위한 가장 헌신적인 섬김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에요. 저는 권사님들 이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연세가 드시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사역 현장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가장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섬김?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한다면.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뭘 기도 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교회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건물 없어도 돼요. 우리 모여서 그냥 텐트 하나 쳐놓을 테니까 우리 다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합시다. 와서 뭐 체육대회 같은 거 안 하고 뭐 식사 같은 거 안 하고 성도 교제 이런 거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 강력한. 물론 기도의 영역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걸 온전한 기도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기도가 가장 찬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피엔딩 어떻게 해피엔딩이에요? 평생을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언제나 부르시는지 기도하시면 알려주세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마지막을 다 불러가지고 고마웠다, 미안하다, 행복했다, 감사하다 불러서 잔치하고 이제 봤으니까 향례식에 오지만 않아도 돼. 그리고 마지막 당신도 나처럼 찬란하게 나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니 나는 나의 죽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한지 모르겠다. 울지 말라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사실 울 필요도 없죠. 왜냐면 본인 자체가 그 죽음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맞이하는데. 근데 그게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시작보다 저녁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더 찬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신 것,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녁 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는 일이 끝이 시들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도해요. 우리가 직장 들어가려고 막 기도해요. 학교 입학하려고 막 기도해요. 사업 잘 되려고 막 개업할 때 막 기도해요. 우리가 뭐 처음에는 기도 엄청 합니다. 그죠? 할까 말까 막 기도하고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몇 달 전부터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뜻 묻는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딱 입학해요. 딱 입사해요. 딱 개업했어요. 딱 시작했어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들어지지.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잖아요. 시작보다 끝이 좋은 거예요. 항상. 아침보다 저녁이 더 좋은 거예요.
출생보다 죽음이 더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나온 사람들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건 뭐 들지도 않으니까 제가 새벽기도까지 나왔는데도 더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기도가 어떤 건지 아시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안 나와요.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면 힘들어도 꼭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내 인생에 너무 좋고 귀한 건데 힘들고 아프다고 시간 없다고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뭔지를 아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더 기도하셔야 되니까. 네? 더 기도하셔요. 기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요. 기도의 영역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늘 기도하는 게 내 몸, 내 돈,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교회, 사실 요 정도였잖아요. 우리 기도의 영역이. 그죠? 네, 은퇴하고 나서는요. 기도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서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계속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을 깊이 또 넓게 강하게 여러분 기도할수록 내 시간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딱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그보다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그보다 찬란한 삶이 있을까요? 그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섬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말고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에서 일할 때는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뭐 또 분주하기도 하고 또 생각할 것도 많아요. 살아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신경 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줄여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노는 것도 줄여야 되고 보는 것도 줄여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돼요. 그게 다 내 모든 소유예요. 근데 그걸 단순히 청빈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신경 쓸 게 많아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도록. 예. 그러면 삶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해져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복잡할수록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뭐 현장에 우리가 아직은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마음에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죽는 날이 태어날 일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인생은. 네? 더 많이 축하받고 죽음을 축하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그거보다 축복받는 게 없어요. 이 생에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는데 얼마나 여러분 축하받을 일이에요.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럼 꽃다발 받아야 돼요. 꽃다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에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찬란하고 그렇게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이유. 그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결코 이 전도서의 헛되다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전도사가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밝히는 목적은 헛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뭐 이루고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뭐라고 하네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름이 중요한 그 이름. 마지막에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기억되느냐. 가장 아름답게 살았어. 기도하다가 평생을 기도로 섬기다가 평생을 기도로 수고하다가 평생을 주님과 교제하다가 기도하다가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저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기도. 그럼 우리는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로 나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내 삶이 행복했습니다. 손주 손녀가 할머니의 기도로 할아버지의 기도로 내 삶이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가장 좋은 이름. 당신의 기도로. 가장 좋은 이름. 그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좋은 이름. 사람들에게 기억될 가장 좋은 마지막 이름. 기도하다가, 기도로 섬기다가, 기도로 수고하다가, 기도로 사랑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 기도하다가 죽게로 간 사람.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해피엔딩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마지막 해피엔딩, 한 달의 마지막도 해피엔딩, 1년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이 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이 해피엔딩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의 모든 마지막도 해피엔딩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가장 찬란한 순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가장 박수받고 축복받고 축하받는 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